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인 신학과 신앙으로 누리는 참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참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여깁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신론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때문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앙, 내 삶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리고 내 감정과 만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요. 이것을 정확하게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결과의 모습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한 만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찬양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신학도 신앙도 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신학도 신앙이 하나님 중심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첫 시작이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즉슨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요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잃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요즘 우리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더라라는 것. 성경을 통하여 본 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여호와의 때 예수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다라고 알고 있더라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를 돌아보면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도 나타난 일들이 참으로 이러한 모습들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바들이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은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을 통하여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타락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길을 바로잡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바는 악인들이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잡히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은 결국은 항상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며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절대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이는 아마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가는 길은 뭐 언제든지 완전하고 뭔가 될 것 같이 여기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라는 거. 바로 이것이 인간 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언제든지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언제?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바로잡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바 흔들리는 그 흔들림, 즉 방황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용서와 회복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결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뭡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뭐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기준은 세상법으로는 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을 흐트러 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죄보다도 그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거나 자유가 박탈되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일이 전혀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감추고 그 죄를 오히려 안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도 당연히 평강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떻게?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각성하고 인지하고 인식함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신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직시함을 통하여 인정함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반복적인 죄도 용서하시며 깊은 죄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용인즉슨 바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디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은 끝도 없는 절망과 낙심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뽑힐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는 더 높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더 높은 차원의 그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해석이 온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고난에 대한 이해조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며 언급한 바가 있지만 고난 하면 우리는 힘들다 여기있죠.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가지는 마음이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여기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토로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 신앙 안에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그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힘듦, 고난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고 또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짐으로 그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의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듦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안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 중심의 우리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끊임없는 불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 들어가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항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신실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바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상황, 그 이해조차도 완전하게 초월하게 되어지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날마다 궁극적으로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도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맛본다는 건 뭡니까?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요즘 시대에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죠.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리고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우리에게는 믿음직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일부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아가는 역사가 그 유익으로 누려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유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한 깊은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늘 만나는 역사가 함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도 복음의 단순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라고 말하며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누가 중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인가? 사람이 중심인가? 그것은 인간 중심이죠.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인 것과 하나님이 중심일 때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삶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겠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한 늘 그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완전하고 확고하며 또한 용서하는 삶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누구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혹시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나에게 나의 삶을,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참된 유익을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